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사건인데요. 원래는 제가 지금 사도행전이 너무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혹시 너무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원래 제 성격은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는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숲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데는 별로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 성경 안에서 큰 길을 찾아드리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고 또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나는 제가 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제가 잘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뭔가를 살펴보는 것은 제 성격상 또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오늘 16장에서 지금 우리가 벌써 몇 주째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난 뒤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다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인데요. 16장에 가면 그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앞에는 빌립보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오늘은 이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에 가서 이제 유럽을 향한 첫 번째 전도에서 빌립보를 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간성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루디아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그 온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옥문이 열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문장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서론격으로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빨리 나가고 빨리 16장 지나고 17장 나가고 해서 2차 전도여행 끝내고 3차 전도여행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고 그냥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좀 더디더라도 오늘은 귀신 들린 여종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16, 17, 18주 세 절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의 핵심 인물은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목사님 무슨 귀신 들린 여종을 주인공 삼아 저렇게 전하나 싶어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싶어 하는지 오늘 그 음성을 함께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 일행이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매번 나타나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이렇게 큰 소리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막 외쳐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계속 앞에 나가고 이런 소리를 외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 여자에게 몇 날 동안 괴로워하다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16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점치는 띄우고 귀신 들린 여종이 아니라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이런 말입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그래서 이걸
점치는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푸뉴마, 피도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뉴마는 뭐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영이라는 뜻이고요. 성령을 가리킬 때도 푸뉴마라고 단독으로 씁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령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근데 여기에 뭐 수식어를 붙이면 악한 영, 그럴 때도 푸뉴마라고 씁니다. 근데 여기 푸뉴마는 푸뉴마 피도나라고 해서 피돈의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피도나라는 말은 피돈의라는 말이고요. 이 피돈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피돈은 누구냐라는 거, 피돈은 뭐냐라는 것이고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이 피돈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뱀의 형상을 한 신입니다. 신명이 피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돈의 영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돈의 영이 들린,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 피돈이라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서요, 예지의 신 또는 앞날의 일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입니다. 특히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이 예언이라는 것이 미리 말한다, foretell이죠. 뭐 미리 앞의 것을 알려준다 이런 말인데요. 이 예지 활동을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여사제들로부터 많은 숭배를 받던 신이 이 피돈이라는 신이었습니다. 피돈. 이 여사제들이 피돈을 섬기면서 많이 쓰던 예언의 방법 중에 하나가 복화술인데요. 이 복화술이라는 것은 입술을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할 줄 알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입술을 쓰지 않고 이 복식호흡을 통해 속에 있는 소리를 막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언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복화술이.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 이 복화술을 사용해서 그 당시 죽은 자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아니면 신의 음성을 흉내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영향력을 끼치던 그런 술법 중에 하나가 복화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화술을 쓰는 복화술사를 향해서도 피돈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피돈의 영이 임한 이 여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귀신이 들려서 막 뛰어다니는 이런 여인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방 신의 하나인 피돈 신을 섬기면서 복화술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 신적인 영향력을 끼치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이 여인을 피돈의 영이 들린 여종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피돈의 영이 들린 여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복화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길흉화복과 미래를 잘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잘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굉장히 잘 듣고 이 여인이 말하면 거의 다가 맞추니까 그 여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진짜 정체가 무엇이냐를 알아야겠죠. 정말 피돈이라는 신의 영이 들린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들린 영은 피돈이라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단과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용한 점쟁이 이런 말 너무나 익숙하죠. 예전 마을에 가면 깃발 꽂아놓고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 동네에는 점집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 집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점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점을 치는 여인들, 귀신 들린 여인들 또는 여러 가지 신명으로 그들의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심지어는 죽이라고까지 하셨어요. 이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아는 이름이 많을 거예요. 여기 점집에 가면 누구신 뭐 한두 가지씩 이름을 다 알 터인데요. 근데 그 이름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하게 확언하건대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다 사단과 귀신의 이름이요, 그 귀신이 다른 이름으로 가장한 이름이고, 이들은 모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피돈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실제하는 것처럼 보여서 빌립보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무속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명으로 마치 그 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속인들, 샤먼이라고 부르는 이런 영매자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에는 다 있습니다. 무당이라고 불리는 샤먼들이 다 있는데요, 이들에게 들어온 것은 각자 다른 이름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귀신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빌립보 사람들처럼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점을 치거나 미래를 들여다보거나 또는 내 사업의 잘됨과 못됨을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용한 점쟁이고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이익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말을 듣거나 찾아다니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 가운데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할지까지 당부를 알려줍니다. 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음성을 빌어서 미래의 일을 구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가져다 놓고 이걸 만지면 아들을 낳는데, 이걸 만지면 아들이 대학을 간대, 이걸 여기에 절하면 사업이 잘 된대, 이걸 지니고 다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된대, 이런 말에 미혹되는 건 모두가 다 악한 영의 미혹에 미혹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점치는 것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데요, 사울 왕이 최초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가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린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네가 왜 신접한 여인에게 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죽은 자를 섬기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그것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것이고, 어느 종이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화려해 보이는 미래를 약속하는 악한 영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말씀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여인이 한 특이한 행동을 통해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바울 앞에 나서서 외치는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외쳐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저한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해주시면 저는 놀라운 칭호로 받아들이고 기뻐할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듣는 바울이 심히 괴로웠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괴로웠을까?
여러 가지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있지만 좀 더 명확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외침, 사실 이 외침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여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죠. 근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높이느냐? 이 여인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이 바울 일행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실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말을 믿지 않는 귀신들이 전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에 비추어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 일이 생겨요. 그 가다라 지방에 갔더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가를 배회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살로 묶어도 끊어냅니다. 흉폭한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을 누구도 말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주변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할 때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귀로서 사악한 자로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마가도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말을 하느냐 봤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만 아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 사실이 사실로만 끝나는 것은 귀신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 속에 들린 귀신이 한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은 이상 이 말은 진실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는 신앙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진리만 듣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정확하게는 피돈의 영이 들린 이 여인이 평상시에 빌립보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들이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실, 진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 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알기 원할 뿐이에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유익하며 내 생각을 뒷받침해줄 정보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그것이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귀가 솔깃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걸러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피돈의 영이 들린 여인이 그들의 기륭화복을 점쳐줄 때는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인도할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듣지를 않습니다. 물론
전하는 자가 귀신이었고, 그리고 듣는 이들도 자기들의 귀에 받을 만한 것만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요,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부와 욕망을 채워줄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위배되면 그 지식이 구원받을 만한 진리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리요, 진실이요, 행동을,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도 나에게 유익이 없어 버리면 그것이 아무 소리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는 것 중요합니다. 12사도, 야고보의 12아들, 12지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귀신도 알고 떠드는 수준의 신앙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도 아는 예수님을 향한 지식에 머물지 말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두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오고 내 가슴에 있는 뜨거움이 내 손과 발로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외침 속에 담긴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의 변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시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 이제 하나님의니까 데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데우라는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천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성령님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성심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숨, 호흡.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문화와 사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요. 여기서 하나님 외쳤을 때 이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찌들어 있는 그들은 이 하나님이 제우스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피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귀신은 이걸 노리고 크게 외쳤던 것 같아요. 귀신이 복음 전하려고 이 말을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이런 외침을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방 신에 더욱더 미혹되어서 그들의 신앙에 빠져들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마귀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인데요. 애시당초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던져주는 것, 그릇된 복음을 던져주는 것보다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주 위험하고 더 쉬운 일인 걸 보게 됩니다. 제가 거의 1년에 몇 번씩 꼭 편지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까요? 손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신천지 분들이 꼭 편지로 이 양평 지역은 빌립 지파에 속했나 봐요. 신천지 빌립 지파 이름으로 꼭 편지가 와요. 며칠 전에도 받았는데 처음에는 한번 읽어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다 이제는 버립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것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자꾸 할까요?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왜?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된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고 완전히 변질되어 부패되어 버린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부르죠. 복음의 변질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신앙의 변질과 싸워야 하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의 변질과 싸워야 되고,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충분성과 싸워야 되고, 성경의 충분성과 싸워야 되고, 복음의 완전성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변질, 복음의 충분성을 변질시키고 성경의 충분성을
변질시키는 이 모든 도전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그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던져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놀랍고 더 좋은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충분성에서 무언가 자꾸만 더하려 하는 복음의 변질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맞는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에요. 복음의 변질은 맞는 말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왜 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에 사람들의 미래나 점쳐주고 길흉화복이나 점쳐주고 물질적 축복이나 더해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이 땅에서 삶의 유익을 던져주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이 빌립보에 온 것은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16장 3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거예요. 맞죠? 바울은 이것을 전하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앞으로 뒤로 뛰어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떠들고 다니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맨날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어떻게 주의가 집중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변질이 얼마나 교묘하게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복음의 변질은 복음보다 앞서는 것이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앞뒤로 뛰어다니는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변질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변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앞뒤로 쫓아다니는 것, 이게 복음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게끔 하는 것이 복음의 변질을 유도하는 간악한 마귀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앞서가는 것,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입니까? 복음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것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로막는 강력한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장난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보다, 그분의 대속의 능력보다, 그 유일하신 구원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더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거든 그 사람은 사단의 손에 붙잡힌 이 귀신 들린 여종과 다를 바 없는 자임을 여러분 의심치 말기 바랍니다. 복음의 변질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한 사건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제 설교가 긴 게 아닙니다. 제가 늦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시간 보시고 목사님 설교 길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길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네. 한 사건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아론의 아들이 총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으로 부임을 받고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처음 이제 하나님 앞에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 알죠? 향을 피우는 이 그릇을 말합니다. 이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제 향을 피워야 되니까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 불을 어디에서 가져왔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불을. 이 불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는 불이 따로 있습니다. 제단에 바치는 불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데서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분향단, 이 분향단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만. 그 분향단에 불을 바치는데 엉뚱한 불을 같이 바침으로써 그 불이 나와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일시에 죽어버립니다. 이 죽어버린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이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불과 저 불을 여러분 다른 걸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좀 열이 더한 것은 파란색 빛을 띨 것이고 열이 덜한 것은 붉은색 빛을 띨 것이에요. 똑같은 불입니다. 다 똑같이 태우는 성질이 있고 거기에 뭘 갖다 대면 다 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불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른 불은 모양은 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다르고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리고 무엇을 통해 생겨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불이 어떻게 주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요즘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을 할 때 그리스에 가서 불을 채취하죠. 그들은 이 올림픽 자체가 이제 불의 신에 의해서 기념하는 제전이니까 불을 어떻게 만듭니까? 돋보기로 만들죠. 돋보기로 햇빛을 통해 불을 만듭니다. 그냥 불 타오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드려지는 불이 따로 있었습니다. 시작이 다르고 만들어진 방법이 다르고 예비된 게 다른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이 아닌 다른 불, 엉뚱한 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불길 같은 이야기들 많은데요, 나타나는 불만 보고 다 똑같은 불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역사요 기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냐 아니냐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불이라도 이 불이 성경으로부터 온 불인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불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병든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말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날 때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성령의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지혜롭게 분별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이 불의 시작점이 어디에서 왔고 이 불의 끝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왔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 갔고 성경과 무관한 소리를 해대면 그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도 그는 다른 불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똑같이 태웁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저 불이 다른 불이거든 가까이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불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향해 바울이 한 말이 참된 불이에요. 이 여인도 불을 일으키는 여인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숭배했고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권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권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오늘 바울도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죠.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 여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어떻게 쫓아내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여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참된 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주인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티칸에 가면 그가 여기서 죽었다고 목이 3번 떨어졌다고 3번의 구멍을 파놓고 교회당을 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목 떨어진 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다 지어낸 거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믿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헛된 이야기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는 일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온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온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느냐라는 것. 이게 참된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불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 구원의 능력, 천국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귀신들이나 믿고 떠드는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복음보다 더 커서 정작 전해져야 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들이 쫓고 좋아하는 기복적이고 물질적이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만 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이끼가 끼는 돌처럼 우리의 신앙에 이끼가 끼고 빛이 바래져서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인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바라보면서 그가 외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참된 불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음성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는데, 사도들이 죽은 지 2000년이 지나고 수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어려움 여러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인해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지키시며 이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